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찬란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사에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또 나쁜 것을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낙관적으로 보는 삶의 자세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현실을 극복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으며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삶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이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기본적인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가능성을 보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언제나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 이건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단점을 말하고 헛듣고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 삶의 자세가 세 부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의 긍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늘 보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긍정하는 것, 이런 자세, 이건 다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지나온 세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인생을 나 자신이 불행하게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바꿔가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한마디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산 삶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어도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그는 자기 자신을 늘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생을 노래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미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변하는 불가항력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적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장 38절에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맡겨주신 나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적 뜻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적인 뜻입니다. 이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고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소원적 뜻이며 상대적이고 이제 이것은 선택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명령인데 이건 기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쉴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행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불변적이며 이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은 우리는 거역할 없이 구원을 받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절대적인 작정이요 뜻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이 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긍정적인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슬퍼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기뻐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의 뿌리를 조사해 보면 거의 그 동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기쁨을 얻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기쁘게 하려고. 왜 밥을 먹습니까? 밥 먹는 만족감과 거기 성취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는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구 충족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있듯이 그리고 뭔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때 기쁨을 얻듯이 자기 목표가 성취될 때 기쁨을 얻습니다. 이건 성공적 기쁨입니다. 또 지적인 기쁨인데 공부하면서 뭘 깨달을 때 그래 하면서 내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지성적인 기쁨을 생산해가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선행에 오는 기쁨입니다.
선하게 산 것에 있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만족감과 보람,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무엇인가 성취해도 그때뿐이요. 깨닫는 것도 계속 깨닫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이며 선한 일을 하는 보람도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늘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기쁨도 항구적인 건 없습니다.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이제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지극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읽어드린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시에 환난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네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내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 기쁨은 하늘은 구원적 기쁨입니다. 유명한 하박국 선지가 아수르의 침략을 그가 보면서 장차 유대 땅이 황폐해서 농경 사회가 완전히 피폐할 것을 그로 보면서 그런 이런 예언을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기쁨은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혹시 가운데 이런 질문이 속에서 나올 겁니다. 목사님,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기쁨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면 보면 열받치는데요. 자식을 보면 열받치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면 열받치고 또 교회 와서 나 보면 열받친다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해야 기쁨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감사한 기쁨입니다. 자, 기뻐하려고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늘 낙지점을 맞이고 와요. 너는 장차 에디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식 꼽신 것이 집이 닮아가고 여러분, 회사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묵상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 얼굴 보면 아주 험한데 좀 세게 말하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거 안 됩니다. 밝게 보면서 예배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게. 인생 짧은데 얼굴 딱 들고 웃으면서. 그런데 예배 드릴 때도 웃음 드리면 좋을 텐데 딱 뭐로 그렇게 인상에 험하게 눈을 뜹니까? 부드럽게 뜨세요. 비둘기 눈처럼.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도 가족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뭘 좋으냐고 말을 합니까? 그 못된 것은 부끄러워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 못된 성질을 고쳐야지. 그걸 뭔 자랑이라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 그걸 좋아합니까? 아무 안 좋아하는 그런 성질은 다른 사람도 안 좋아하고 가족도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하는 걸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빨리 버려야죠. 이게 긍정적인 자세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자기 아내 보고도 한 번도 웃지 않는 남편. 아유, 동네 아저씨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보고 웃지 않는 남자가 누구를 보고 웃겠습니까? 다른 여자 보고 웃는다? 아이고, 그건 속이 아주 캄캄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교회 목사를 보고도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몇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안 웃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잘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쉬라. 그런 거 아니다.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해서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어떻게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도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그는 늘 기도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잠들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삶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께 타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리입니다. 무엇든지 보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그 아이는 벌써 아들이 아닙니다. 호주머니 사정을 모르니까 아버지. 무조건 좋은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은행장이나 된 줄 알고 무조건 사달라는데 그게 진짜 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고마운 생각입니다. 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구나. 돈 달라고 할 때 동네 아저씨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아저씨 오늘도 여기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돼. 아저씨로 믿는 사람은 아예 아저씨가 안 주니까 달라가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뭘로 증거하느냐? 기도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타라 요네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18세의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에는 두 다리가
잃어버렸고, 한 팔을 잃어버렸고, 한 팔은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리고, 이 3개가 남아있는 그것의 장애인으로 그런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내가 죽어야지. 살았으면 뭐하냐고 수없는 사를 시도했으나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 병원의 의사들이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사와 신학생이 전도로 옵니다.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겪어줍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힘을 받습니다. 삶을 갖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불구의 장애인으로 사는데 그 신학생이 어떻게 눈이 들었는지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한다. 선교사가 와서 의지를 끼워가지고 연습을 시킨 후에 그 신학생은 따라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 신학생이 나를 속이는구나. 나를 이용을 하는구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 마음을 읽은 후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목사의 사모됩니다. 아들을 셋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손가락 3개의 한 팔로 요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감자를 하나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되겠는데 껍질을 벗기려면 도망가 버립니다. 굴러서. 손가락 하나로 해볼 수가 없어. 3개로. 식칼 들고 감자를 쫓아다니다가 무슨 이날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힘이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잠잠히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주님, 내 가족들이 꿀에 돌아올 시간이 가까웠사오니 음식을 만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성께서 딱 감동합니다. 감자를 반쪽을 잘라라. 그래서 감자를 도마에 넣고 가운데를 딱 쳐서 2쪽을 내고는 딱 한쪽을 도마에다 딱 엎으니까 감자 굴러다니질 않는 거예요. 쫙 붙어가지고. 그래서 껍질을 살살살 벗기고 또 자꾸 살살 벗기고. 그런 그때 기도하는 자의 그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너무도 희비한 황홀공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고 절망감에서 극복하는 승을 노래하면서 그가 쓴 얘기,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여러분, 2다리 멀쩡하게 걸어왔어요. 2팔 번쩍 들고 찬양했어요. 적어도 인생을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산 것은 황홀하다. 할렐루야. 그 말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성질을 고치는 것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합당치 않다면 주여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앞이 가로막을 때 기도하세요. 목사도 설교할 때 끊임없이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주여 감동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감해 주시옵소서. 그때 가슴속에 스며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한 그 공부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소서. 놀라운 겁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보면 항상 기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삼일체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한없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나 자신을 잘 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 말씀을 기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암송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에게
향하신 뜻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생산적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앞길이 열립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데 어느 부인이 한식에 나왔어요. 그가 간증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신교에 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못는데 제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는 집이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자녀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 여보, 당신 많이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져서 뭔데? 당신 입에서 불평 불만이 싹 사라졌어. 그 남편이 직장에 가서 자기 직원들에게 여봐, 자네 부인 예수 믿나? 안 믿는데 빨리 보내요. 예수 믿으면 바가지가 싹 끝나. 우리 식구가 날마다 바가지 긋고 가정생활에 불만했는데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져. 자네 어디 사나? 이 아이는 한신교회로 보냈어. 한신교회로. 할렐루야. 한신교회로. 한신교회는 불평 불만이 싹 씁니다. 여기 와서 안 사라지는 사람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수에 갔어요. 여수 산돌교회에서 부흥을 했는데 이 산돌교회는 산돌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신 손양훈 목사님의 이제 아호를 따서 지은 교회인데 손양훈 목사님의 신앙적 기도를 받았던 집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교회를 산돌교회라고 해서 거기 지어봤는데 교인들이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거기 순천 비행장 뒤에 가면 이제 손양훈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여수전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을 공산 이제 군에게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한다. 내 아들이 나 같은 주인에게서 순교자의 아들을 두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두었으니 순교자로 두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수석을 마쳤는데 천국 유학으로 바꾸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육남의 똑똑한 아들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님 데려가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해도 감사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청년의 몸으로 순교했으니 살아생겼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청년을 용서하고 내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 순교한 아들 때문에 무수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한 일을 생각하니 진실로 하나님 감사하소이다. 오저 나에게 분수에 넘친 복을 주셨사오니 세토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35년 동안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한 응답이며 내 애양원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새벽마다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이니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자기 아들을 원수에 의해서 총살당한 그 현장에서 이런 감사를 드리는 그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인데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자기의 생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이제 운명의 허리 바람이 들어올지라도 운명을 창조하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그의 생을 한없이 성공되며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생애를 한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창조적인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답답한 형제들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오며 현실에서 날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평을 바꾸셔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효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감사로 그들 생애가 한없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